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만나 대화를 나누셨고, 여인은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사람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게 되죠. 요한복음 4장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가 한 말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뿐이었습니다. 대단한 논리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두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해서 조리 있게 설명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옵니다. 나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는 친구나 또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좀 난감하긴 하죠. 처음 보는 사람을,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부탁을 받았으니 이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말도 술술 나오고 또 받은 질문에, 그 사람이 하는 질문에 날카로운 뭔가 반항적이고 뭔가 이렇게 공격적인 질문에도 대답도 되게 조리 있게 또 설득력 있게 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대화하는 내내 말이 꼬이고 말이 씹히고 질문에 대해 대답은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 같고 잘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런 날도 있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름 내가 좀 잘한 것 같다. 이 정도 했으면 이건 믿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 날은 생각해 보겠다. 그 정도에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도 꼬이고 망한 것 같은 그런 날은 대화 끝에 영적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날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서 믿겠냐?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뭔가 아쉽고 망한 것 같은 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탁했던 사람은 옆에서 막 울고 저는 이게 여전히 아쉽고 막 믿는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기는 한데 나는 잘 안 된 것 같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믿어진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 좀 겸손해집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저 자신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대단한 말과 논리로 설득한다 한들 믿음이 생길 리가 없고 또 말을 못하고 어버버버 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도지 한 장 건네고 말았다 할지라도 믿을 사람은 믿으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사람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말과 지혜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런 방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전한 사람, 그런데 누구보다도 학식이 많았던, 그래서 누구보다도 설득력 있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충분히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설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바울도 아는 겁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앙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질문도 많고 의심과 회의가 많고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서 저랑 상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이게 상담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줘도 질문은 계속 생길 테고 회의도 의심도 계속 될 테니까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복음을 설명하고 나중에 질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죠. 그런데 제가 뭔가 말실수를 하거나 뭔가 또 감동적인 말을 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 얼굴이 화난 사람처럼 빨개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그러냐, 왜 우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하신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 근데 믿어진다. 이게 믿어지니까 이 상황이 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나는 이해가 안 됐는데 믿어지는 이 느낌이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복잡 미묘한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읽어준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원래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싶다.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지고 설득이 안 됐는데 믿어지더라.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는 거더라.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낮에 뜬금없이 찾아온 사마리아 여인의 말에 무슨 설득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믿는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고 와서 믿습니다. 여인이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말했더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게 된 것, 그래서 믿게 된 것이 여인의 지혜와 능력의 또 힘의 결과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겁니다. 여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곳에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들은 것처럼 직접 듣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여인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 거죠. 그러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의 존재를 전했던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로 왔던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었지만 지금 그들이 믿는 것은 친히 듣고 직접 듣고 확인한 결과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의 말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데리고 왔고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믿음의 이유가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 들음의 내용, 그래서 시작되는 믿음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 없이 믿음이 시작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방금 읽은 말씀 위로 올라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게 말도 아니고 논리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저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을 해야 누구라도 들을 거고 발로 걸어가야 누구라도 만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걸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인 겁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내가 이해해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믿음의 이유, 믿음의 근원, 믿음의 근거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이유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이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거고 은혜를 베푸실 거며 그들의 믿음의 이유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의 이유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다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이유를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면 그뿐인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이유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이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